가 완전하시고 능력이 완전하시고 인간을 향한 모든 구원 계획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으로 피조된 인간이기에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지혜가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처럼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자기처럼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함은 오직 영광 가운데서 온전합니다. 그 영광 안에는 창조적인 권세가 있고 그 영광 안에는 이 모든 세계가 그 영광 안에서 통치가 되어지고 지배가 되어지는 권세가 충만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가 있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만이,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 만큼, 세상과 속된 것과 죄악과 분리된 만큼만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은 항상 죄하고 분리되는 완전입니다. 그분에게는 무음하다. 아무 흠이 없어요. 헛물이 없습니다. 죄악이 없습니다. 완벽하십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죠.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존재인데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나름대로 스스로가 대단하죠. 하나님 없이. 이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 교만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리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라고 자기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사람은 늘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분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 증거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온전하지 못한 증거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입으로만 연약해. 이것은요, 하나님이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또 믿지도 않아요. 그분을. 내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를 않아. 이게 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막혀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의지하다가 막혀요. 사람을 의지하다 막혀요. 그러면은요, 실패한 줄 알죠. 그리고 그만둬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고 멈춰버리죠. 수없는 사람들이 영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함에 접근하기 위해서 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나이 때문에 그만두고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이제 다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그만둬버리고 지혜도 전진이 없고 사랑도 전진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전진이 없고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형편이 자꾸 영광이 떨어지는 거죠. 낙이 없고 살맛이 안 나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자꾸 많아져야 되는데 풍성이 쌓여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수없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연약함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수없는 갈등과 수없는 생각으로 많은 범죄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그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 올인한다 할지라도 그 온전함이 바라시는 온전함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끝난다고 난 시작부터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가다가 끝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되고, 가다가 끝나면 그 영광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사람은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거룩한 길을, 새롭고 산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가만히 신명기 1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신명기 19장. 구약 성경을 펼치세요. 신명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모세오경 속에 있어요. 장세기, 출애굽기, 내유기, 민수기, 신명기 19장 21절. 자, 신명기 19장 21절. 같이 합독하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랬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무엇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냐?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죠, 왜곡. 이게 지금까지 신약이 써진 지가 2000년이 이제 넘었는데, 약 2000년가량 되는데, 이 구약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19절부터 다시 볼까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악을 제하라. 이 19절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그대로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형제가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은 그가 나를 미워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악을 행하면은 악이 제해집니까? 제해져요? 형제가 나를 살인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를 살인하면은 악이 제해집니까? 근데 잘 보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는 이로 갚으래. 악은 악으로 갚으라는 거야. 이 말씀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도 악한 자가 되어지잖아. 악이 제해집니까? 안 제해지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은 TV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남들이 나에게 무슨 악한 짓을 했으면 그대로 악한 행위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법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는 세월이 흘렸지만은 이 말씀 하나 제대로 사람들이 해석할 줄 모르는 거죠. 누가 나는 눈으로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째려봤다 갑시다. 여러분들 째려봤다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째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발이 범죄하거든 밥을 뽑아버리라고. 발을 찍어버리라. 손을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향해서 누가 눈으로 범죄를 했어요. 아니 독한 도끼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봤다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똑같이 도끼 눈 뜨고 그를 쳐다보지 말고 그 속에서 도끼 눈으로 쳐다보는 그 사단의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눈은 눈으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범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똑같이 여러분들의 사악한 눈으로 그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눈 속에 있는 범죄케 하는 그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를 향해서 범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부 다 알지 못하게 가지고 2000년이 넘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할지 모르는 제대로. 그게 주님이 지금 다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은 그런 거죠. 누군가를 살인했으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는 거야. 육으로 죽여버리라는 거야. 어떤 사람을 육으로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 사람을 육으로 죽여버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너무너무나 주님이 보시기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말씀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사람이 죽인 사실은 그 사람이 장본인이 아니야. 그 속에서 살인하고자 하는 악한 영, 그놈이 장본인이니까 그놈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 자체를 죽여버린다. 어떤 사람이 눈으로 범죄했으면 그 눈, 육의 눈이 장본인이 아니야. 영이는 눈으로 육의 눈을 사용해서 범죄케 하는 그 사단의 눈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아멘 합시다. 그 눈을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가 두 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뽑아줘야 되거든. 사랑으로 뽑아줘야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가 뭐 학생들은 잘 알겠죠. 친구 한 대 때려요. 등짝을 때려요. 그러면 가서 한 대 또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손을 육의 손을 뽑지 말고 때리게 하는 손이 있어요. 영의 손이 있어요. 영의 손이. 사단의 지체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유발케 하는 거죠. 그 영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본은 영입니다. 영. 살인하는 것도 살인의 영이 오면은 살인하게 돼요. 자살도 자살하는 영이 오면 자살하게 되죠. 미워하는 것도 내가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는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험담하는 영이 오면 험담을 하고 욕하는 영이 오면은 욕을 한다 이 말. 근본은 영이라는 거예요. 졸음의 영이 오면 졸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잡으라는 거야. 그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그 원수를 잡아서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수 삼지 말고 죄를 원수 삼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크게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란 말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란 말도 무슨 뜻이 몰라. 그렇게 계속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계속 풀어주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새롭게 지금 해석하고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너희들이 이 말을 모른다는 거죠. 몰라.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주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따라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역시 악한 자는 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눈을 눈으로 갚으면은 누가 내 눈을 뺐으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의 눈도 뽑아버려야 되겠냐?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악한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랑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요즘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항상 장난을 누가 걸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네가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했지. 항상 네가 먼저야. 네가 먼저 했어요. 네가 먼저 나 때렸잖아. 네가 먼저 괴롭혔잖아.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거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당연한 것처럼. 성경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했어요. 부모의 교육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들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 같이 때리라는 거야.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같이 때려라. 누가 너를 때리면 같이 때려라. 왜 맞고만 오냐는 거야. 그렇게 부모가 교육을 시키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 있을 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맞고 들어왔어요, 친구한테. 어떻게 시켜요? 때리면 맞아라. 그렇게 시킵니까? 때리면 맞아라 시켜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 교육 안 시킨다니까. 성경 뭐야? 맞는 거야 그냥. 그리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야. 네가 대적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야. 네가 대적함으로 그 사람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그가 범죄하면 너는 범죄하지 말고 너는 살아남으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범죄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이 성경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맞고 오면은 때리지 말라. 같이 때리지 말아라. 맞아라 그래요. 왜? 그것이 성경의 법이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일상적인 부모들은 그런 교육을 전혀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때려라. 같이 때리면 남을 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같이 때려. 어떻게 맞고 억울하게 가만히 있냐? 있을 수 있냐? 같이 때려라. 성경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했어요. 그것이 사랑의 법이라. 사랑의 법. 하나님은 그 사람을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 누가 여러분들 때리고 괴로워요. 아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나를 때리는 나를 괴롭히는 저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주님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오늘날 청소년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눈을 아무리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먼저 나한테 욕을 하면 자기도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여기 있잖아. 자기는 줄 때는 더 강하게 욕을 하죠. 받을 때 욕보다. 왜? 그래야 분이 풀리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들이 앉아있는데 뭐라 그러냐, 지 동생한테. 네가 먼저 했잖아. 네가 먼저 나 때렸잖아. 그 지도 때려. 가정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항상 네가 먼저 했대. 다투면 항상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서로서로가 그래요. 서로서로가. 오락가락해 그게. 오빠가 먼저 했잖아. 네가 먼저 했잖아. 가정교육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존재로 자기를 지켜가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면은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속에서 미움이 막 올라오고. 보복심 안갚음이 너무너무 많아. 요즘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당하고 매를 맞고 못 견디면은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든지 마음에 그런 괴로움, 누구한테 사람에게 당하고 괴로움이 올라오더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속에 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속에 악한 사단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저가 그렇사오니, 저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사오니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많은 가르침 중에 한 가르침이 없어요. 오늘날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삶까지 이어진 사람이 많지가 않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눈으로 갚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여러분들 눈을 빼거들라, 여러분들 눈을 빼거들라 같이 눈 빼지 말고, 그 육의 눈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눈 빼지 말고 여러분들 눈을 빼는 그 악한 자가 저 사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악한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를 온전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해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전 세계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테러로 많이 시끄럽잖아요. 테러도. 미국도 마찬가지. 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흔들고 있는 미국도 테러 공격을 받으면은요, 어떻게 했냐? 또 그 나라도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복이야. 보복. 그러니까 그 테러리스트의 그 본고지를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일을 가라. 내 형제가 죽었다 이 말. 또 구상하는, 또 테러를 또 하는 거야. 테러가 테러를 또 나는 거야. 맨날 주고받고 원수, 그 복수의 대물림. 계속 하는 거야. 무섭습니다. 국가 간에도 그래, 국가 간에도. 남과 북도 마찬가지. 남과 북이 왜 이렇게 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를 갖는 거예요, 서로. 누구 하나 굽힐 줄 모르죠? 막 대결이야, 대결. 나라도 마찬가지, 국회도 마찬가지. 국회가 맨날 쌈질하는데 가정은 쌈질 안 하겠습니까? 나라가 서로끼리 대역을 하는데 어느 집단마다 다 사람과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데 무슨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하는 게. 대결 대 대결로 다 가는 거야. 공산국가나 민주국가나 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파멸이 파멸. 가정도 마찬가지로 대결로 가는 거죠. 대결. 부모와 자식 간의 대결. 부부도 대결이야, 대결. 그러니까 대결은요, 항상 자폭을 놔. 다 주고 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돼. 학교가 파괴돼. 교육이 파괴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학교 폭력 때문에. 가정 폭력, 학교 폭력. 뭐 하나 감싸주고 끌어안아주는 것이 없어. 나라도 마찬가지. 감싸주고 끌어안아주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서로 악랄해지는 거죠. 서로.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대결 국면이 어느 조직이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요. 이 한마디가 있으면 온 세상은요, 평온해질 수 있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를 용납하고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악한 자를 위해서 울어주고, 이런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
그가 불쌍하다 이 말. 왜? 악한 자에게 속아서 악한 자에게 미혹돼 가지고 그 짓을 한다는 거죠. 남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 서로 미혹이 되어 있다.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 보지 않죠. 항상 자기 기준, 통치자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통치자의 철학으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결하고 통치자의 철학이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놈이 떠나가면은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왜 죽어졌냐?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죽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누구나. 그래서 범죄학에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되.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 곧 사단이고 마귀고 악한 자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 말씀도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쉽죠. 누가 오른편 떼면 왼편 이렇게 딱 돌려댈 수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그거 쉬워요, 이거.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말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죠. 오른편 뺨을 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편이란 말, 오른쪽이란 말은 항상 하나님 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편은, 오른편은 항상 하나님 편이다. 그럼 하나님 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의의 편이야. 의. 옳음의 편이라는 거예요. 항상 옳다는 거예요. 자,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행실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때렸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를 짓지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쳤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나는 항상 정당하게 바르게 옳게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쁘게 나를 보고 나를 때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행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를 행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을 행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오히려 정죄해서 나를 때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른뺨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들랑 왼뺨을 내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모습에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 이것이 왼편이라. 사단편이 사단편. 우리는 하나님 편에 쓴 변화된 부분도 있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부분은 왼편이야 오른편이야. 자, 내가 변화된 부분이 세 사람은 우편이죠 항상.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왼편이에요. 사단편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우편에 있는 사람이고 사단편에 있는 사람은 왼편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 두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들 속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서 진리편에 선 사람, 진리편에 서지 못한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 오른편을 때렸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고 진리편에 서서 내가 행동했는데 그가 나를 죄 있다고 나를 때렸으면은 아직도 내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것을 드러내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청소를 다 잘했어요. 근데 이 오른편 뺨을 때리는 거야. 어? 뭐가 오른편 뺨을 때리는 거냐 하면은 누가 청소를 이따구로 해놨어. 이것이 이제 오른편 뺨 맞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부분들, 가증한 부분들, 못된 것들을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더 내놓으라는 거야. 그것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속에는 맞이할 더 더러운 것이 내게 있다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얘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누가 허물을 요만큼만 지적하거든. 내 허물은 그것은 아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더 많은 허물을 내놓으라는 거야. 얘가 갑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 내미기 얼마나 어려워. 어? 얼마나 어렵냐고. 나는 죽어야 마땅할 존재인데 너무나 작게 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맞을 죄인인데 나는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못됐는데 너무너무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것이 왼뺨을 내민 거예요. 누구한테 책망을 들으면은 그 책망은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책망받은 게 얼마나 많은 것이 모르는데 그 정도로 책망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왼뺨을 내미는 거예요. 왼뺨을 내민 적이 한 사람도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없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저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집안에서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내일 일기를 써가야 되는데 오늘 일기를 안 썼다. 오늘 왜 일기를 안 썼니? 엄마 일기만 안 쓴 게 아니야. 내일 학교 준비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야.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누가 야단을 치며들나 내가 잘했는데 야단을 치거들랑 더 야단 칠 것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왼편을 내미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이걸. 여러분도 못해. 나도 못해.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니까. 이 하나님은.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저녁을 차렸어요. 자기는 정말 옳게 했어. 시장도 보고 오고 남편이 뭘 잘 먹더라 생각도 하고 다 시장을 봐서 다 저녁을 딱 준비했는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짜? 그러거들랑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것은 짠데 이것은 더 매워. 그러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지적해서 고맙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난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미안해 이것밖에 안 돼서. 따라서 미안해 이것밖에 안 돼서. 이것만 지적해도 감사하잖아요. 이것만 지적해도 너무너무 고마워. 나도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뭘 더 지적하겠습니까? 입을 닫아버리죠. 그렇죠? 입을 봉해버리는 거야, 그게. 그리고 친구 한 대 때리면은 내가 마저 죽어버리려니까 더 때려라. 너가 정말 그렇게 나를 때리고 싶고 그렇게 악이 많냐? 네 악이 풀 때가 나를 때려라. 대주문 좀 못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원 없이 때리면 나중에 절대 안 때리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 그 선생님 나오죠? 드라마 이름이 뭐죠? 여왕의 교실. 그 조그만 꼬마에게 운 없이 맞죠? 깡패들한테.
대주는 거야. 원 없이 때리라고. 그러니까 질려갖고 다시는 절대 안 들어. 누가 성경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걸 내놓으라 그래요. 그럼 다 벗어줘 버리다. 다 가져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만져버려요. 하나님이 일을 해버린다. 하나님이.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는 말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일하려면 완벽하게 하시죠. 완벽하게. 할렐루야. 완벽하게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뭔가를 지적하거들라 엄마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엄마는 얼마나 많이 속인 줄 알아? 아빠는 얼마나 많이 속인 줄 알아? 나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늘 감추려고 안 그랬다고 그러는 거야. 감추기 바쁘다. 감추기. 야단치면 엄마 나 나쁜 놈이야. 정말 나 나쁜 놈이거든. 많이 맞아야 돼. 저 좀 때려줘. 그러면 엄마가 더 때리겠습니까? 안 때려준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피해가려고 거짓말하고 둘러대면 더 맞아.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은 감추인 죄까지 전부 다 털어놓으면 안 맞죠. 이게 하늘의 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삶에 적용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숏다리야?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들 대부분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렇게 공격이 오면은 이제 알았어? 연애 시절은 모르고 이제 알았냐고. 다 그렇게 쏘아붙이죠. 마땅히 지혜롭게 넘어가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상처로 받아, 상처로. 누가 뭐 쇼탈이 되고 싶어서 쇼탈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자기 마음대로 생긴 사람이 누가 있나? 없지. 근데 요즘은 여성들도 그런다며 그 얼굴이 추한 남자들이 꼴을 못 봐준다는 거야. 여자들이 그런다는 거야.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얼굴만 본다는 거야.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못생긴 사람들을 저주에 가깝게 그렇게 하는가 봐. 누가 여러분들의 오른편 뺨을 치거들랑 왼편도 돌려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예. 겉옷과 속옷은 좀 더 하찮은 거고요. 겉옷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옷이죠. 겉옷은. 중동에서의 겉옷은요, 이불과 같은 옷입니다. 이불. 예. 밤에는 추워지니까 이불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겉옷이. 그만큼 겉옷의 가치가 크죠.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고발하여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해.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고발하는 거죠. 이유 없이. 예. 속옷이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속옷이 자기 거래요. 어?
그러면 거독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거독까지. 이것도 아주 적용이 아주 복잡하죠. 뭐 적용한다면 뭐 1000가지, 10,000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나온. 학생들에게 누가 자기 지우개 오늘 사왔어. 근데 그 자기 지우개 없어져. 내 것이야. 자기가 똑같은 지우개 없는데 자기 것은 잊어버리고 내 것을 자기 것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지우개를 달라고 그러면 필통까지 줘버리는 거야. 필통까지. 필통까지 다 줘버리는. 왜 그러실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왜? 그래야 깨달아지거든. 그래야.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내 지우개인데 지 지우개라고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 가져라. 줘버리면은 아 정말 저게 내 지우개가 아니구나. 원래 저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 오해했구나. 내가 판단했구나. 찔림이 오겠죠. 그러겠죠. 만약에 저 사람이 내 것을 훔쳐갔더라면은 저렇게 나오진 않을 텐데 안 가져갔으니까 다 가져라고 하는구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찔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자기 모습을 미안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 사람을 고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뭐야? 그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 확실한 사람, 너무 정직한 사람이, 거짓이 없는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난 훔칠 사람이 아닌 사람, 딱 각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각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이나 이렇게 가정 생활하다 보면은 같은 일로 많이 당하죠. 부부도 마찬가지, 주부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 안 당하십니까? 같은 일로? 네? 이 부분의 말씀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다 자꾸 당하는 거예요. 이 신뢰가 안 되는 거 신뢰.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신뢰 주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학생들 친구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세요. 다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우리 아빠가 용돈을 준 것 같아. 줘버려. 줘버려. 내 것인데 안 주려고 하면요. 어느없이 맞다가 다 뺏기죠. 줘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가져왔다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미리서 준비했다. 너를 위해서. 그러면요.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자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여유 자체가 없죠. 왜? 그런 실전에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연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뭐 교회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고 삶에 갔을 때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주일학교 때 면도칼을 댄대. 너 예수 목에 딱 대놓고 주일학교 학생들 교육을 익히는 면도칼을 딱 대놓고 너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내가 죽여버리고 안 믿는다 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실제로 한다는 거 실제로. 그러면 얘들이 나 그래도 예수 믿을 거예요. 너 믿는다면 죽여버려. 칼을 대놓고 이게 여기 있잖아. 여기에 연필 깔는 칼 있잖아요. 그걸 딱 목에 대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환경에 딱 부딪히면은 그때 생각이 퍼뜩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 가르쳐줘야 되겠죠.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가 많이 됐습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른밤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는 것 자체가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누가 죽여도 그래 죽여라 그러죠. 내가 죽어서 너가 자유하고, 내가 죽어서 네가 행복할 것 같으면 나를 죽여서라도 너 행복해라. 이게 순교자적인 믿음이죠. 순교자적인 믿음. 근데 이런 믿음의 경지까지, 이 하나님의 완전함까지 우리가 올라가기까지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경지에 오르겠냐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초월해야만이 이 경지에 오를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할 수 없어.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구해야 되죠. 이런 은혜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세요. 그 한 말씀만 붙잡으세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누가 때리면은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워, 나 때려줘서. 나 그쪽이 좀 간지러웠거든. 더 좀 때려줄래? 성질 날 때 누구 치고 싶을 때 나한테 얘기해. 내가 대줄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다 나에게 옮기라는 거예요. 너의 아픔 나에게 옮기라. 내가 죽어줬다. 너의 슬픔 나에게 옮기라는 거. 내가 그 슬픔을 담당했다는 거. 이 복음의 진수죠. 진수. 너의 무지함 내가 담당했으니까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너 인생의 괴로움 내가 담당했으니까 너는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류에게 왕따를 당하셨어. 아멘합시다. 인류가 다 왕따 시켰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 영광이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모범,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깨달으면 나도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너도 나같이 살 수 있다. 모든 영혼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악한 자를 원망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악한 자를. 성경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고요. 악한 자에 대해서 원망하지 불평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원망 불평을 잘해. 악한 자를 향해서. 그거 자기 심령이 상해요. 어쩌면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다 해봤잖아. 다 해봤잖아요. 해봤어 안 해봤어? 그것도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것까지 하지 말래. 그것이 너희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 뭐 인터넷을 보니까는 TV 뉴스는 잘 안 보는데, 그 어디입니까 그게? 논산입니까? 경찰관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경사야? 군산? 어떻게 아니 범죄를 막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범죄를 하고 살인자를 잡아야 할 사람이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지냐.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야. 세상 사람을 못해도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 그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지 못해.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도 살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씀대로 살지가 못하잖아요. 똑같이 닮아가지고. 우리만이라도 말씀을 지켜줘야 할 사람인데 우리도 말씀 어기잖아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또 죄를 또 짓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그러냐는 거죠. 다른 편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꼭 지키고 지켜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가 오히려 따라야 되는데 믿는 자가 안 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할 경청관이 법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어긴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더 선하게 여기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다는 거죠. 그것도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에는 다 걸렸다 이 우리도. 그러니까 세상의 법의 잣대로 그 사람을 대보고 나를 대보고 내가 더 우러운 것 같다 이 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잣대라니까 똑같은. 누구는 미워해도 살인자라고 그랬어. 성경은 미워해도 살인이야. 살인.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기독교인들한테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럴 수 있어. 사기칠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저럴 수 있어.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래요. 계속적으로 읽고 또 읽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누군가 나에게 바라는 게 있어. 누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은 오를 바라면 10을 해줘 버려. 누가 나한테 업어주기를 원해. 역시 저까지만 업어줄래 그래. 그러면은 배나 가버려. 얻고 배나 가버리라 그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해줘 버리라. 이 말씀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이 말씀. 이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1시간 공부하기를 원해. 그러면 여러분들 2시간 가버리면 돼. 자녀들이 엄마에게 치킨을 사달라고 해. 원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은 뭐까지 사줘버려야 되는 거야? 피자까지 사줘버리는 거야. 쟤들이 원하는 이상으로 해줘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만족하죠. 그들은 행복하죠. 그러죠. 그리고 사랑받는 줄 알죠.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요만큼 구하는데 하나님은 요딴만큼 주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착각이란 착각. 한번 내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보세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배나 해줘버리라는 거예요. 배나. 집사님 나 5천원만 꿔줘. 그러면은 3천원만 꿔주는 거야. 5천원만 꿔달라면 10,000원을 꿔주라는 거야. 그거 갖고 되겠어? 그러면은 그 넘친 것만큼 뭐야? 넘친 것만큼 사랑을 준 거라. 이해되시죠? 넘친 만큼 사랑을 준 거죠. 그 사람의 입에는 반드시 미소가 있게 되죠. 행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1시간만 설교하기를 원하지만 더 해버리죠. 왜 그럴까? 사랑을 주려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버리는. 제 경험담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주 먼 데서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문자로. 제가 이제 그분의 환경을 보니까 멀어. 저기 멀어. 아주 멀어요. 뭐 5시간은 가야 돼. 차로.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문자를 보낸 것은 내가 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읽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읽어요. 근데 사실 안 가도 무방해. 근데 나는 성경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오기를 원하니까 가자. 가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내려갔더니 이 먼 길을 왜 오셨냐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를 해요. 올 필요가 없었는데. 가면서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갔는데 나랑. 말씀, 나는 사실 가고 싶지 않은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왜냐면 그 상가집에 보면은 누구 손님도 있고 누구 손님도 있고 누구 손님인데 내 손님은 하나도 없으면은 그 굉장히 그 자기 체면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세상 친구가 없고 친구가 있어봐야 목회자들 친구인데 많은 목회자는 서울 근방에 있고 그 사람 쫙 밑에 있으니까 연락을 해도 올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 짠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거 가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꾼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실 왜 꿉니까? 왜 꿉니까? 비상시에 필요할 때 꾸죠? 긴박할 때 꾸죠? 아 그래 안 그래? 긴박할 때 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노리고 꾸지 않죠. 근데 지금 당장 내게 없으니까 꾸는 거죠. 그렇잖아요. 꾸고자 할 때는 주라는 거예요. 그가 긴박하다는 거예요. 급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긴박한 처지에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갑을 도둑맞아가지고 여기서 저기 전라남도 갔었는데 지갑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거냐고. 남편도 통화가 안 돼. 자식도 통화가 안 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방법은 뭐야? 오는 방법밖에 없겠지. 그렇죠? 근데 창피를 무릅쓰고 말을 하잖아. 근데 그가 거절해봐. 얼마나 실망하겠어. 내가 꾸고 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내가 아프고 실망하겠냐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물론 상습범으로 꾸어가지고 안 갚은 사람은 많이 있죠. 그 사람 말고 말이야. 정말 이 사람이 긴박한 처지에 놓여있는데 내가 안 꿔주면 안 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할렐루야 꿔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꿔주고 만약에 내가 시험 들을 때면 시험 들을 만약에 그런 시험 들을 것 같다. 그런 염려가 되거든. 꿔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종할 것 같다. 그러면 꿔주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러면 꿔주라는 거예요.
신중하지 않겠다 하면. 근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려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만들어버려요. 너가 그 사람도 예면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또 그런 일이 또 동일하게 발생해요. 동일하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동일하게. 예. 설사 그 사람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럴 수가 있다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누구한테 예민당할 수 있어요. 끌려오게 했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인데 뭔가를 많은 것을 요구하겠어? 꼭 필요한 것만 요구하겠죠. 그러죠? 근데 꼭 주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나도 그런 일이 닥칠 때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할렐루야. 뭐든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꽂아고 돈을 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넓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받으려고 하면요, 그 인생 못 살아. 그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냥 베풀었다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줬다고. 내 핸디에게 헌신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요, 그 복을 받게 해요. 절대 하나님 안에서는 공짜가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공짜가 없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 그래서 복이 없어요. 복이. 베풀기를 힘쓰는 사람 많아요. 자기 빚을 내가지고요, 사제 털어가지고, 그것도 빚을 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하고 이웃을 구제한 사람 많아. 빚을 오히려 내가지고. 마음을 넓게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넘치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오른밤을 때리거나 왼편까지 돌려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두 손 번쩍 들고,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인데 이 온전함에 우리는 미치지 못해요. 이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 하나님 마음을 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죽어주셨다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와야 돼요.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 3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너무나 많이 대적했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고, 눈을 눈으로 갚으려고 했고, 이를 이로 갚으려고 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죄는 미워하되 악한 자, 마귀는 미워하되 사람은, 악한 자,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대적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닮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런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게 해달라고. 피하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 때리면 그냥 맞으세요. 덩달아서 때리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 욕하건 같이 욕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모습을 보고 고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